하나님의 계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 전통입니다. 참 우리는 그동안 이 네 주에 걸쳐서 참 어려운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설교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2011년 9월과 같은 해 12월 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 충청연에 소속을 둔 두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어서 연희본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교회를 발전지역 하나는 당진의 한진에 있는 현대제철 그 앞에 땅에 있었는데, 모든 땅들이 다 매립이 되고 수용이 되게 되어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국가 공권력이나 같은 엄청난 큰 멤버드 회사들 혹은 뭐 주택공사와 같은 큰 공사들하고 싸움이 벌어져야 돼요. 또 안에 아산에 있는 교회도 교회를 옮겨야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굉장히 지금 교회가 어려운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그 중에 두 분 교회가 다 해결이 되어서, 하나는 그때 바로 제철소 앞에다가 아주 새로 잘 조성한 그 공단 지역 주거지에다가 보상을 받아서 교회를 잘 졌고, 또 한 교회는 그동안 바로 해결이 됐었는데 당신네 교회가 저 좀 준비하기 위해서 요구를 짓고 있다는 제가 보고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하튼 이 두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있던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처음을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교회를 옮기려고 보니까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서 도저히 교회를 지을 수 없게 되었고, 더구나 그것 때문에 가서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고분고분을 하더니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만나주지도 않고, 나중에는 그 중에 한 교회를 담임 목사를 고발을 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서 감독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공문을 내드린 적이 있는데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기감충청 제2011호 140호 수신 HD 제철 주치기사 박아무개 대표이사. 제목: 기독교 대한감리회 무슨 교회 탄압 중지 요청권. 현대제철 현대는 나오네. 에티지 제철 박성아 대표 이사님과 이하 임직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본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희는 1885년 한국 최초로 고종황제의 윤호로 선교를 시작한 개신교 종교단체로 한국 개화와 건국 독립을 주도하여 이승만, 서재필, 김구, 유관순, 윤치호, 남궁옥, 이준, 이상설과 같은 우국 충청지사들을 많이 배출한 유수교단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부자, 남아프리카의 만델라 대통령 등 수없는 인재들이 감리교도들이기도 합니다. 그중 충청연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12개 연희 중 하나로서 충남의 장서 서편 지역에 있는 천안, 아산, 예산, 홍성,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에 소재한 600여 교회에 830여 목회자와 10만 5천 명의 성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예배와 선교, 교육과 친교, 그리고 지역 교회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있고 국가소관부처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종교법인입니다. 그날 저는 본 충청연의 산하 당진지방 아무개 교회의 담임 목사로부터 HD 제철과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본연에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는 51년 전인 1960년 설립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인근 불우이웃과 청소년, 노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고 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접한 HD 제철이 사세 확장에 따라 이 교회 주변이 수용되게 되어 송산 산업 2호 단지에 교회를 이주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 중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여 가곡교회 350여 성도들 신앙의 터전을 잃고 큰 고통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HD 제철 측은 이러한 가곡교회의 어려운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의 논리와 대화의 단절, 갖은 해유와 협박을 계속하며 가곡교회를 탄압하는 일의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연의 600여 교회 10만 5천 성도들은
상식에 어긋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귀사 HD 제철 측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항의합니다. 정당하게 대화 있는 책임자세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전국 감리교 산하 6,700여 교회 155만 성도뿐 아니라 전국 기독교 5만여 교회와 1,000만 성도에게 HD 제철이 가곡교회 행한 만행을 소상히 알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HD 그룹 제품 불매운동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항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HD 제철 고소 고발은 잔인한 행위에 심한 분노를 느끼며 강력히 항의합니다. HD 교인은 이전할 대지도 마련해 주지 않은 채 강제하나 쫓아나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여 가곡교회 담임 목사를 형소 고소한 것이 사이 기업을 표방하는 대기업 HD 제철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HD 제철 측은 4년 전 가곡교회 신축에 의진할 수 있도록 송산산업 이주 단지에 종교 부지를 조성하여 공급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사원 아파트 단지 공사만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가곡교회는 신축 중이며 이에 이전할 대지는 현재 아무것도 못하고 철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4년 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도 현대제철이 측이고 막대한 물적, 인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도 가곡교회와 성도들인데 이제 와서 이런 모렴찬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입니까? 법적 소송을 당장 중지하고 교회가 이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HD 제철이 책임 있는 당사자가 나와서 가곡교회 현재 힘들어하는 문제를 무엇인지 그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주고 이 문제를 원만히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이 사태를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간 우리 한국교회에서 HD 제철을 비롯한 HD 그룹과 국가 근간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부를 가져오고 우리 사이에 어떤 것으로도 개선할 수 없는 자신감을 심어 왔으며 세계 속에 한국을 선양해 온 것을 감사히 여겨왔습니다. 그러게 이번 현대제철의 가곡교회에 대한 태도는 우리 모두를 너무 실망하게 하였기에 저욱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오해와 착오가 있었으면 당당히 나서서 대화로 풀어주시기 바라고 일부 몰직한 인사가 전행을 하여 잘못되고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HD 제철이 날마다 발전하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 강일남. 이렇게 편지 써서 보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배방교에 대해서는 짧게 있는데 앞뒤는 생략하고요. 아울러 저는 배방교회 측에게도 원만한 해결과 성의 있는 자세를 아울러 주문 지시했으며 당분간 양측의 원만한 해결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에 성의 있는 조치가 무시될 경우 오원연의 교회들과 함께 적절한 시위와 집단적 민원도 제기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첨부 배방교회 이전에 따른 보상에 관한 청구서 일부 대표 감독 충청연의 감독 강일남. 어쨌든 그 교회 편지를 보내자마자 한 교회는 바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도 바로 해결이 돼서 원만하겠다가 요즘 건축하고 있다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길게 참 흔하지 않은 이야기를 교회에서 처음 이게 공문을 제가 발표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도 교단을 통하여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를 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성경에 계시되었고 전통에 의해서 조명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전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만 분명한 건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오늘 이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전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론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서 전통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이런 의문을 제시합니다. 교회 연합체 혹은 교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혹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혹은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합동측 이렇게 해서 교단 본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대체 그러한 교단 본부들이 하는 건 무엇이냐? 저희도 1년 예산의 6.5%를 상납을 해서 부담금을 먹이고 말하자면 세금으로 걷어가게 되는데 그 많은 세금을 걷어가서 대체 못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조금 좀 해서 교단이 하는 일, 이 교단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많이 쓰려고 하지 않지만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에 교대한 단어를 씁니다. 대체 교회들이 연합해 있는 모임 단체인 교단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몇 가지로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연합회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울타리가 되어주고 비와 서리를 막는 기복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6천여 교회, 5만여 교회가 연합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힘을 때려내서 필요 이상으로 교회가 다른 게 시달림을 막아준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교류와 이단으로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교회들 연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단들이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덤비고 때로 잘못된 가리를 가지고 들어올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것들도 교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격려하고 때를 따라 선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따라서 하다 보면 같은 일을 하게 되고 혼자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일을 하게 되어서 서로 때로는 선한 경쟁도 하게 되고 서로 격려하며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영적 음직념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국가 공권력이라든지 때로는 부당하게 예배에 침해를 받는다든지 함부로 교회를 우습게 보고 경찰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것을 때로는 교단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합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는 그의 많은 경험을 통하여 수없는 예화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교회가 성장을 해서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하나보다는 100명씩 모이는 교회 100교회 10,000명밖에 안 됩니다만 하나님은 100명씩 모이는 100교회를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서로 같이 연합을 하고 힘을 합하는 그곳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하나님은 엄청난 파워를 그에게 허락하셔서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영적인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있어서 연합체를 구성하고 외부 세력에 대해서 맡기도 하고 교리를 형성하여 이단자들에게 맡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들 뜻으로 격려도 하게 되고 스스로 선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게 되고 영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만은 오래 쌓여진 교회의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가르쳐 주기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높은 깊은 은혜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지만 이 은혜는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 말고 더 큰 사람에게 큰 많은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좀 잠깐 시간 있다가 여러 가지 파일을 넘겨보다가 요한네슬레에 대한 책을 읽게 됐는데 거기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요한네슬레가 속히 지도자, 요즘 말하면 속장 인도자를 세우는데 한 속에 붙박이로 하지 않고 우리는 중앙일숙하면 중앙일숙만 계속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개월 뒤에 중앙이숙으로 가게 되고 중앙숙에서 사랑으로 가게 되고 사랑숙에서 믿음과 돌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각기 똑같은 인도자, 같은 공과 같은 성경, 같은 교회에서 일하지만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다른 은사를 고루 서로 흔히 힘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말하자면 돌린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넓게
함께 임하는 것을 공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송 프란시스라고는 세계 최고의 그런 영성가가 결국은 자기에 대한 문제를 자기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형제들이 의탁하고 그 친구들의 말이 귀를 기울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받을 수 있고 그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의 모임체 연합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좀 설교가 어렵고 좀 힘든 설교가 되겠지만 이제 성경적으로 조금씩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서 말하고 있는 전통의 사례들, 아래 여기서 교리와 장정 57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도 좀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제가 이제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으로 이루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기는 이러한 전통들은 무엇이냐? 첫째는 신앙 교부들의 서적과 가르침과 신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연구를 돕고 신앙에 대한 오해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하여 웨슬레는 기독교의 전통, 특히 교부들의 신학서들과 초급화적인 교회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의 교훈과 웨슬레 동시대 영성에 관한 문서들을 참고했다. 전통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들의 모범적인 유산이다. 이 전통은 역사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 간직된 복음의 진리는 모든 교인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연구를 돕고 신앙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해서 웨슬레는 기독교 전통, 특히 교부들의 신학서적들과 초급화적인 신조들을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의 교훈과 웨슬레 동시대의 영성에 관한 문서들을 참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도라고 한다면 그 바로 사도에 이어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 다음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이 속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영적인 아비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부라는 것은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아비다, 영적인 아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때 많이 나오는 이레네우스라든지 오리겐, 터툴리안, 클레멘스, 바질, 니사이 그레고리, 나시안 그레고리오스, 폴리캅, 그다음에 파피아스, 제롬, 크리소스톰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일생을 조합해 드렸던 영적인 사람들, 초대교회의 교리를 형성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 여기다가 320년 무렵에 있는 암브로시우스나 어선가들 포함한 사람들이 바로 교부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신조라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 또 때로는 감리교에서도 명문으로 하고 있는 이런 감리교 신경 이런 것들이 바로 신조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성서에 기반해서 가장 접근하여서 가장 간편하게 사람들이 당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리적인 어떤 명쾌한 것들을 신조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을 비롯한 이미 검증된 신앙 대가들의 교훈과 저서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부들뿐만 아니고 시대에 한 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가들의 교훈과 웨슬레는 동시대에 있었던 많은 훌륭한 인재들,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로서의 교회의 면모를 갖추고 있던 영국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의 신앙의 대가들의 책을 많이 참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교부들은 아니다 하더라도 후대에 있었던 사람들, 사막에 나가서 수양했던 성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큰 부자였으나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빈자같이 살았던 성 프란시스, 아빌라의 테라사, 십자가의 성요한, 베네딕투스, 그 다음에 도미니쿠스, 토마스 아퀴나스,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 그리고 웨슬레에게 영향을 주었던 리차드 백스터나 존 뉴턴, 제레미 테일러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앞서갔던 사람들이 신앙들이 그들의 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공동체 규칙이나 교리적 선언문이나 생활 규칙입니다. 신조나 신앙 고백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 교단이 서기까지 그들 교단을 이루어온 어떤 주류적인 어떤 교육, 예를 들면 베네딕토 수도원의 어떤 그 규칙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훈련 교분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그 신앙의 귀감이 된다는 겁니다. 디다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감리교회에서는 교리적 선언문이라든지 사회적 선언문, 사회신경 같은 걸 여기에 담길 것입니다. 평신도 신경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교리와 성경의 배경이 된 교회사들입니다. 주님을 섬겼던 사도들이 전해준 어떤 그런 삶들,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많은 것들, 고대 문헌들, 성경을 돕고 신앙의 이해를 깊이하기 위한 웨슬레의 어떤 기독교 전통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써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지만 미시나라고 하는 거, 그 속에서 또 뭡니까? 탈무드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역사를 어떤 줄이기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바로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에는 전문가들의 도움과 때로는 그런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다빈치 코드 같은 건 전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그 이단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소리이고, 교회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런 것들이 휘둘리는 법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통한 회의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큰 회의가 벌어집니다.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 그리고 사도들이 적어도 한 수십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는데 기독교에서 그걸 교습하여 유한하냐는 문제였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큰 경륜이 벌어지다가 맨 마지막에 베드로의 의견과 그리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의 결론에 의해서 회의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랬습니다. 회의를 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이 준하는 어떤 대원리를 정해놓고 그것을 교회들에게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6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성을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임원이 결정된 것, 교회에서 결정된 것, 충분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 기도하며 결정한 것들을 전하여 지키게 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덜마다 더 늘어가니라. 교회 규칙도 때로는 교회 말 그대로 규칙이 되고 교회의 어떤 일이 되어서 하나님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보면 우리가 지혜로운 스승이나 연륜이 많은 신앙인들, 더 나아가서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 집단들, 이것도 우리에게 전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교리와 상정을 떠나서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이 전통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키고 있었는가? 좀 어렵지만 이제 조금 매듭을 짓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보게 되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 자체가 되는 전통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멜렉 군대와 싸웠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이어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고 여호수아로 싸우게 해서 아멜렉을 친 다음에 하는 얘기 뭐냐면 이 사건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성경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성경은 뭡니까? 그동안 그들이 먼저 행한 일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전해주는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두시옵소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로 계속해서 책을 기록하기에 했고 그 책들을 때는 후대를 위해 교훈을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하면 전통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알고 보면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그 뒤로 많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또 민수기 3장 40절, 신명기 6장 9절,
출애굽 그다음 신명기 17장 18절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물론 이 모든 기록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도들의 그런 태도는 결국 성경을 통하여 집대성됐지만 이 성경을 결국 알고 보면 전통을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경전으로 일종의 전통이란 사실입니다. 신명기 27장 3절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성경에 기록하여 그 사례, 그 전통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가리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너희가 잘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되어서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삭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우물을 빼앗는 일입니다. 이때 이삭이 빼앗기고 나서 한 짓이 뭡니까? 아버지의 우물을 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저는 시골에서 옛날 샘파랑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데나 파면 나옵니다. 사람 몇 개만 파면 어디고 물이 납니다. 이스라엘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개를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물은 재산이고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이 우물을 빼앗기고 한 게 뭡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50년 전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거기에 물이 나와서 지금도 나온다는 겁니다. 전통을 따랐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복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기도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갔던 길을 따라가는 건 아주 지혜입니다. 전통을 따라 사는 것도 때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도 보게 되면 무수한 곳에 보면 성경을 많이 기록하게 하고 선진들의 전통을 이어받게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은혜 받는 것도 전통이었습니다. 사무엘 3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사무엘이 첫 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때를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환에 누워있더니 그랬습니다. 이상이 사라지고 지금 하나님 떠난 이 사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가서 편한 침대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성전에 와 잤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책에 의하면 성전에 잠을 자는 것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런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성전을 갖게 하는 태도는 당시에도 은혜 받는 태도였고 사무엘 시대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전에서 무수히 잠을 자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역시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답답한 마음,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가운데서 훌륭한 임금이 갑자기 죽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 마음을 달래지 못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거기서 갑자기 영안이 열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먼저 생각난 하나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전 큰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저보고 부탁을 합니다. 김 목사, 전국 청년들 연합회가
우리 교회에서 온다는데 김 목사가 설교요. 거기 청년부들 아주 내나라는 사람들, 요즘 말하는 대모자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제가 설교 나섰습니다. 그때 한 설교 이사야서 6장 1절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라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서 때로는 싸움도 하고 데모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당신들의 신앙은 성전에 있어야 된다. 교회가 아무리 때로는 부패한 것 같고 교회가 때로는 못난 것 같고 교회가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성전이 계시다. 쇼크를 받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회장이 뭡니까? 아펜젤러 기념관에 있는 남광일 목사더라고요.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시장하게 죽던 애 나라가 혼탁 깨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답답한 이사야가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어떡할꼬 가슴을 치면서 성전에 와 기도했는데 성전에서 뭡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되었고 발등상이 그걸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어떡합니까? 거룩하다 하면서 나는 큰일 났다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 천사가 와 그의 입을 찢으면서 나가 전하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달라겠다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전통 따라가는 것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니엘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최고의 영적 사도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도 깊은 환상을 보고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요. 때로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꿈을 그 사람 꾼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하는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이상한 이상을 보는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상한 기록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메대 족속 아에수리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 첫해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하니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했노라.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자기가 깊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구약성경은 다니엘고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깊은 한때부터 세때 이런 때라든지 전백미칠이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묵시적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제대로 풀려면 다니엘서 참고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한 게 뭡니까? 자기 선배인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자기 나라가 부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은혜가 있는 사람이요, 삼층천을 오르내릴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요, 깊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결코 자기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선배 예레미야 책을 순종하고 그 책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통을 그가 무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 그냥 장로님들인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좋은 신앙 본받아야 됩니다. 신약성경으로 건너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태도입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전송합니다만 여러분 보십니다. 사실 성경은 그 당시 그들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말 그대로 성경 기록의 어떤 핵심의 어떤 계시지만 또 하나는 전통이기도 합니다. 자기 조상들은 아브라함, 다윗을 비롯한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이 믿음을 기록해 놓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그대로 전수합니다. 내가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증언하는 것인지라. 요한복음 5장 39절 수없이 말씀한 내용입니다만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뒤로 한참 만에 써진 책입니다.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당신의 증인으로 알고 그대로 잡수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로 생각된 사람이 말고란 사람이 귀를 칼로 쳤을 때도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할 일을 어떻게 내가 모르느냐? 지금 내가 하늘로부터 큰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물리칠 수 없느냐?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당신의 모든 걸 성경에 비중을 뒀습니다.
우린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에게 부활의 전후 사실을 다 성경을 통하여 증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전을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알고 내 아버지의 집이 있어야 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비록 헤롯 대왕이 짓는 그러한 때로는 악한 사람이 지은 성전이지만 성전을 인정했습니다. 성전을 가서 예배했습니다. 성전에서 토론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너희가 성전을 허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성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따라 행동하셨고 절기 따라 명절에 올라가셨다는 것,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또 나옵니다. 사도 바울 역시는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다 공통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말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곱 외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노라.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고 베드로가 인정하는 대로 정말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론이 너무나 심오해서 잘못 풀이하던 이단자도 될 수 있다는 만큼 그 영계는 베드로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바울은 베드로를 와서 15일 동안 같이 머뭅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과도 같았던 예루살렘의 모교였던 야고보 장로, 주님의 동생을 만납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이제는 결국 로마로 호송되어가는 그런 감옥에서 거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을 심하게 공격합니다. 그때 바울은 대듭니다. 회치한담이라고. 그러다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얼른 태도를 바꿉니다. 나는 그대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제사장들을 비방하지 말랐다고 딱 태도를 바꿉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그는 전도할 때마다도 관례를 따라갑니다. 당시 초대교회 하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증거하는 태도, 주님의 태도를 본받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걸 그대로 행했습니다. 복음에 보게 되면 전통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명한 그러한 성경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이 나를 거역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성경도 성경이지만 성경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전통도 때는 지키는 걸 잘했다.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기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자기가 전통을 따라가는 것,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것 지키는 것도 자기 정통성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 일했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전통을 따를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이단자들이 눈에 볼 때는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속에 취해 있는 것 같지만 그 교회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면면한 어떤 전통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전통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로 달려나간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합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 위에 또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르게 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남겨두었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통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설교를 마쳐갑니다. 전통에 조심할 것도 있습니다. 이건 교리와 장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이 교리와 장정은 요한네슬레 유전을 따라서 아까 말한 뭡니까? 교부들의 신앙, 신조,
그 당시 책들, 종교개혁들 책들, 또 뭐 성경 참고하시는 건 많은 게 있겠지만 거기 주의사항 몇 가지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간의 잘못으로 잘못된 전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전통은 인간의 잘못으로 얼룩지게 되며 이때 성경은 전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아까 말한 대로 아나니아라고는 대제사장, 때는 주님을 잘 믿겠다는 유대인들이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지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에 때는 장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때는 요나서를 보게 돼도 요나의 어떤 유대인의 어떤 독특한 그 교리 때문에 미워하는 것, 또 때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 당시에 복음을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제하는 걸 바랍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전통에 오염되지 않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건전한 전통이 되도록 돌봐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장정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의 비판적 수용은 기독교 신앙에 불변하는 진리와 그것의 사회적 시대의 시대상 의미성 사이에 균형 잡힌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전통이 전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쪽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뭐 교파마다 특성이 있죠. 어느 교회 가면 맨날 병 고치, 어느 교파는 맨날 뭡니까 데모만 합니다. 어느 교파 가니까 맨날 뭡니까 제자훈련이 최고라고만 합니다. 어떤 훈련 가니까 기도만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도 있어야 되고 부활의 영광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치료도 있어야 되고 재림도 있어야 되고 친교도 있어야 되며 때로는 놀러 다니기도 해야 됩니다. 놀러 다니는 표현 이상합니다만 믿음이 사람들처럼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병문안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돈도 고도 도와줘야 됩니다. 다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정권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참 이게 보면 감리가 참 좋은 종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피부적으로 때는 어렵고 개인적인 다큐의 소원을 못 들어서 속상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또 그게 교단적인 표현 볼 때는 또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전통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복음의 능력이 행사됨으로 더 다양하고 풍요로운 것이 되기 위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한 도전이 새로운 전통에 이른 길은 그러한 참됨과 정당함을 성서와 우리 교회의 교리적 입장에서 비추어 분별하고 신앙 공태의 합의를 얻음으로 가능하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 약자, 또 인종적 차별 이런 것을 위해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혼자 하지 말고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시대를 따라가면서 때로는 그것을 잘 그걸 개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포퓰리즘이나 선동적인 것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요. 무조건적인 부자는 다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부자도 많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돈도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어제도 저희 집사람 제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두뇌가 왔어요. 사실 그래서 다른 제가 잘한 친구 목사님 아주 교회를 잘진 곳에 봉헌식도 해야 되는데 거기를 못 가고 어제 약속해 놓은 거니까 맞았어요.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 얘기했어요. 정말로 뭡니까 대쪽같이 믿었던 그 하나가 배반하고 딴 교회로 가버렸대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집사람이 자꾸 제가 이 집 교회로 온다니 이 집 가자고 했더니 시장에 들어가더니 애교옷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아이가 나보고 그래. 나 젊었을 때요. 목사님, 어떤 목사들은 아버지가 있어서 책을 받고 때로 설교를 배우고 주석을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난 목사님이 만들어준 쪽 성경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난 그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작은 것, 10여만 원 되는 외기 오단벌이 그 가난한 전도사의 마음을 울려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목적이라면 돈 있어야 됩니다. 부자들은 다 나쁘고 기업가들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의 아픔, 말없이 쓸쓸히 대기업이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설교 들으신다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꼭 드려야 될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임하느냐? 첫째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것이 전통을 통하여 조명도 되고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겪어보면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조건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완전히 돌아서 일생을 헌신하고요. 때로 선교사가 되어서 자기를 다 버리고 일도 이름도 절도 모르는 한국에 와서 죽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열린 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걸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는 이성, 때로는 무엇의 비중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명철하게 기도하면 그런 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전통도 때로는 존중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은혜 받은 것들도 때로 존중해서 그들의 귀에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여러 수단 앞에서 겸허하게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에 어려운 또 욥기를 공부하겠는데 그 욥기 가운데 한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로 평안히 하게 하실 것이다. 내 미약은 미약했으나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가정도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어른들에게 어려운 설교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이 되어진 전통, 믿음 안에 되어진 것들을 잘 받들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시길 원하며 이런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도 저희들이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전통을 받고 전통을 물려주며 좋은 전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이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92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의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